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초파일 행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많은 방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억울한 수자령, 그러니까 낙태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은 구천을 떠돌기만 한 것이 아니라 거의가 사람 몸에 접신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남자는 친가 쪽 조상과 가족 영혼이 접신되어 있기 쉽고, 여자는 친정 쪽이나 외가의 영혼이 접신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잘 못된 영혼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몸에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특히 자살자의 경우 영혼이 되었지만 자신의 업을 가중시킨 죄로 저승길에 들지 못하고 이승을 맴도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자살자 중에는 독약으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강이나 바다, 우물, 저수지에 투신 자살한 사람도 있고, 집에 불을 질렀거나 아니면 가스로 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고, 목매 자살하거나 높은 곳에서 투신 자살 또는 총, 칼, 무기를 이용한 자살 등 자살 방법이 다양하고 자살 형태에 따라서 영혼의 장애가 달라집니다. 형제 간의 극심한 다툼으로 자살을 했을 경우 그 형제나 조카들에게 접신이 되어서 그들도 똑같은 방법의 자살로 이끌어 갑니다. 독약으로 자살한 집에는 독약으로 자살한 사람이 나오고, 물에 투신해서 자살한 집에서는 꼭 물에 투신 자살하는 사람이 대를 걸러서라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살은 외로움과 분노, 억울함, 서운함, 그리고 배신당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시기, 질투한 마음은 모두 탐욕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기, 질투, 탐욕 속에 살다가 죽은 영혼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축적해 놓은 재산에 미련이 많아서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가족, 친지나 생전에 자신이 아끼던 금고나 귀중품에 접신되어 있기도 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난 조상 영가가 가족, 친지에게 접신이 되면 접신된 사람은 생전에 그 영혼의 술 버릇 그대로 엄청난 양의 술을 마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족 중에 매일 과음을 한 사람이 있다면 윗대 조상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아서 알코올 중독 조상이 지금 과음을 일삼고 있는 그 가족에게 접신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살아 생전에 이성을 탐하여 저승에 들지 못한 조상이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접신이 되면 그들까지도 문란한 생활로 배우자 이외의 이성을 탐하여 이혼을 하게 만듭니다. 또 살아서 남편에게 구박을 받던 여자 영혼은 딸이나 손녀에게 접신이 되어서 자신의 한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사기를 일삼던 조상이 접신이 되면 후손 중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생겨서 도둑질을 하거나 남들을 속여먹게 됩니다. 죽음은 다양하죠. 천둥, 번개 칠 때 벼락을 맞아 죽기도 하고, 홍수나 산사태로 압사하기도 하고,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죽기도 하고, 낚시를 하다가 거센 파도에 휩쓸려 죽거나, 화재나 산불에 타 죽고, 전기에 감전되어 죽기도 하고, 다리나 건물, 집이 무너져서 압사를 당하고, 열차나 지하철, 비행기 등 교통사고로 죽기도 하고, 쓰나미, 지진, 전쟁 또는 잠자다가 죽기도 합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죽음은 죽은 자신이 숨진 것조차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에 맞았거나 심하게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 도중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 죽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죽어서 자신이 죽는 것도 인식을 못한 채 죽었다면 그 영혼은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갑작스런 차량 충돌로 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은 줄도 모르기에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면서 차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영혼은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게 되고, 그 차의 운전자는 뛰어든 영혼을 피하려다가 2차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죽게 되고, 그 영혼이 지박령이 되면 같은 장소에 또 같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하면서 서로 잘못을 가슴속으로 사귀면서 살아가지만 숨이 끊어지고 영가가 되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면 그런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살아 생전에 괘씸하고 섭섭한 생각만 남아서 서로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자신의 죽음을 알고 세상을 떠나갑니다. 죽어가는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숨이 멈춰지고 자신의 육체에서 영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이 생의 삶이 끝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과 지인들이 자신을 애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죽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제 막 죽은 영혼은 산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전에 자신이 못다한 말들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음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영가들은 죽는 순간부터 시공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이나 날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생전에 자신이 가고 싶어 한 곳은 언제든 쉽게 가볼 수 있어서 생전에 자신이 일하던 일터, 좋아하던 곳, 보고 싶은 사람에게 순식간에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들은 한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승에 머무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한 많은 조부가 계셨다면 그분은 아버지 몸에 접신이 되어 있다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손자의 몸에 접신이 되고, 또 손자가 떠나게 되면 증손자에게 접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4대 조상까지가 후손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났다면 이승에 대한 한이 더 많을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젊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고 세상을 떠났기에 자신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 때문에 한이 맺혀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 아내가 남편과 자식들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면 어미의 마음은 한이 맺혀서 자식들이 성장할 때까지 곁에 머물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새 엄마가 자신이랑 아이들을 구박을 하면 분을 참지 못한 영혼은 남편과 재혼녀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고통받게 하거나 안타까운 나머지 자식을 먼저 데리고 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늙고 병들어서 자식들 구박을 받다가 죽은 부모는 비록 자식이라 할지라도 원한이 사무쳐서 영혼이 자식 몸에 접신이 되어서 자식 일을 방해하고 자식의 몸과 마음을 괴롭힌 것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잘 못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들은 부모를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죽어서도 항상 자식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동안 수자령, 낙태아이를 천도해 준 분들은 늦게나마 수자령, 낙태아이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를 하여 한을 풀어줬습니다. 영가 중에 가장 한이 많은 영가는 수자령, 낙태아이들입니다. 그들은 부모, 형제에게 집중적으로 장애를 일으킵니다. 특히 낙태한 어머니에게 엄청난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낙태는 임신한 여성의 권리가 아니죠.
낙태는 살인입니다. 비록 아직 엄마의 뱃속에 있었지만 인간을 죽인 것만은 분명해서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소가 새끼를 베면 어미소 뱃속에 든 것은 소의 새끼가 맞죠. 암소와 숫소가 교미를 해서 생긴 것은 당연히 소 새끼가 맞죠. 그 어미소의 뱃속에 쥐새끼가 들어있겠나요? 개새끼가 들어있겠나요? 그렇다면 남녀가 관계를 맺어 생긴 생명은 분명한 사람이죠. 만약에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든 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면 그 여자는 남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 숫것하고 교미를 했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 든 것은 정확한 사람입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되고 착상이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명칭만 달라집니다. 그 명칭은 수정란에서 배아로, 배아에서 태아로, 태아에서 신생아로, 신생아에서 유아로, 유아에서 영아로, 영아에서 소아로, 소아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성인에서 노인으로 명칭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인간이고 어디서부터는 인간이 아니라고 구분할 수 있나요? 수정란부터 노인까지 명칭만 바뀔 뿐 똑같은 사람이죠. 만약에 수정란부터 배아까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까지는 돼지 새끼란 말입니까? 쥐 새끼란 말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은 정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낙태한 여인은 사람을 죽였고 살인을 한 것입니다. 죽인 사람은 곧 자기 자식입니다. 자식을 죽이는 것이 살인죄입니까? 아닙니까? 최근 자기 자식을 며칠간 굶겨서 죽이는 비정한 젊은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승줄에 묶여서 교도소로 갔습니다. 임신 4개월에 낙태한 아이를 6개월 뒤에 출산을 해서 죽였다면 신문, 텔레비전 방송에 사진이 나가고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속에 포승줄에 묶여 법의 심판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든 자식을 죽인 엄마는 살인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까? 자기 자식을 상황에 따라서는 죽여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또 여자에게 임신을 시켜놓고 나 몰라라 한 남자는 또 뭡니까? 그런 일이 있는 남자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제 자식을 죽인 자가 반성도 없이 멋진 옷을 입고 고급 차를 굴리면서 그럴싸한 자리에 앉아서 아동 학대 뉴스를 보며 비난할 자격이 있나요? 잘 못한 일은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하면서 살아가야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짓투성이 세상으로 돌아가도 자기 양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낙태아이는 반드시 천도를 해줘야 합니다. 비용은 최하의 벌칙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월 2일 토요일, 음력 7월 18일 지장 제1날 수자령들만 천도를 합니다. 신청을 하시면 법명을 지어서 법명 해설과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모질게 살지 맙시다. 낙태가 5 이상 되면 단독 천도를 해준 것이 좋습니다. 전화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고통에 빠져있는 수자령, 낙태 아이들의 입장은 절박합니다. 그들을 고통에서 빨리 건져주고 싶은 마음이 곧 연민의 마음입니다. 백중 기도는 6월 말경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애함은 49제 영가 천도제 구병시식 내면 탐사 전문 사찰인 지장기도 도량입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이시여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님이시여 오늘 이 법문을 시청하신 불자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무연대자 동체의 대비의 정신으로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극락왕생의 도움을 드리고 당당하고 떳떳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지장보살, 나무 대원본존 지장왕보살 마하살. 주변에 하알TV 시청 많은 권유와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자비의 마음에는 만복이 도래를 합니다. 시청자님들은 선망조상님들과 낙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